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가난한 우리 어민들의 재산이자 생명줄인 우리 어장의 고기를 중국 어선들이 노략질해 가는데도 군함과 경찰, 경비정, 행정선들이 쳐다만 보고 있으니 어민들은 누굴 믿어야 하고 우리의 주권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해서 생계 어려움을 호소한 제주도의 한 어민이 이렇게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이제 인터뷰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90년대쯤부터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하면서 불법 조업 때문에 우리나라 어민들이 이렇게 참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중국 어선들이 북한에게는 우리나라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함부로 영해를 침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첫 번째로 북한에서는 그 바다에서 조업하는 이 원양 조업권을 돈으로 팔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북한 해군에서 이 조업권을 돈으로 산 이제 중국 배들이 이렇게 조업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이 계약된 조건, 약속을 어기는 행동이 나오면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이렇게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대응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실탄을 발포해서 배를 납포합니다. 그리고 거액의 벌금을 물리고 배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것은 물론 불법 조업을 하면서 이렇게 포획한 생선도 이제 다 몰수하고, 이제 가장 좀 독한 부분은 이 부분인데요. 대량의 뇌물까지 이 북한 해군이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 영해에서 하다가 이렇게 잘못될 경우에는 자신들이 입는 피해가 너무나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잡히게 되어도 피해가 덜한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온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의 이 조항을 찾아보니까 저희 나라는 최대 1억 원의 벌금이 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도 2016년부터 불법 조업에 대해서 공용화기의 사용을 이제 허락했습니다. 그랬더니 3년 동안 불법 조업의 70%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선을 넘고 경계를 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때로는 강경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치계에서도 이러한 발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제주도의 어민이 영해를 침범했는데 우리의 주권은 누가 지키냐라고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한 정치인도 이렇게 영해의 침범은 바로 주권 침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해까지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어민들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니까 법령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지역의 경계를 침범하는 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의 침범은 상대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쟁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관계뿐만이 아니라 이 경계에 짓는 문제는 심리 상담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미진 심리상담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노라고 이렇게 책 제목을 내셨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경상도 분이십니다. 경상도 억양을 쓰시는데 책의 제목에 있어서도 착하게 사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노라는 이런 책의 제목을 쓰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착하게만 살면서 갈등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거절 못하고 그거 안 돼라고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 책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착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착한 감옥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착한 감옥에 갇혀져 있다고 할까요? 이분들은 어떤가 하면 나는 남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나 싫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yes라고 말하고 항상 내가 손해보고 말지 뭐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리상담사님은 이것이 바로 감옥처럼 그 사람에게 작용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남의 부탁을 다 들어주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손해본 것들을 떠올리면서 집에서 자책하면서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착함의 감옥 안에 갇혀서 거절과 지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소리를 내는 태도라고 합니다. 경고를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꼭 싸우지는 않더라도 그 침범했음을 알려주고 경고하고 소리를 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이 책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결정해야 하는 나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이 어쩌다가 이 영역을 침범합니다. 근데 착함의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참지 뭐. 내가 굳이 다툼을 만들지 말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참지 뭐. 내가 손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중국의 불법 조업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한번 경고의 소리를 내지 않으면 처음 침범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마저 나의 결정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그 영역을 침범하게 된다고 이 상담사님은 말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자꾸 설교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저의 이 설교와 너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제 좀 언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시립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교수는 아니고요. 이제 행정직 이런 업무들을 하는 일을 하는데요. 저희 아내가 제가 이 책을 조사해 보니까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이 꼭 누구와 같냐면 저희 아내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우리 부서 일이 아니다. 이러고 이렇게 떠넘기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교수회에서 일을 합니다. 교수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범위가 참 이렇게 애매하다 보니까 일을 이렇게 떠넘기는 부서가 참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일을 왜 하냐. 이거는 안 된다고 해라. 컷해라. 쳐내라. 라고 하지만 저희 아내는 이제 그런 이렇게 저처럼 마음이 모질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내를 시립대까지 태우러 가면 여기서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8시 야근을 하니까 8시 반까지 태우러 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차로 태우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에게 뭘 주냐면 학생 식당 식권과 종이봉투를 한 200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권을 하나하나 떼서 종이봉투 안에 넣으라고 저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본관에 제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게 CCTV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서 했냐면 그것을 차 안에서 불을 켜놓고 열심히 그 식권을 이렇게 봉투 안에 집어넣는 일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 일이 많기 때문에 제가 도와준 거죠. 그 작업을 이제 1시간 동안 하니까 9시 반이 되고 집에 오니까 10시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음날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좀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아내는 이 착함의 감옥 때문에 이렇게 남에게 싫어하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저는 뭐냐면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싫은 것은 싫다고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뭐라고 했냐면 와이프 제발 나에게 시립대 일 이제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도와달라고 하면 또 도와줄 것 같아요. 또 도와줄 것 같지만 그래도 저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당시에는 도와달라고 하지 마라고 이제 이 일은 나의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는 행위가 그 당시에는 제가 필요했습니다. 이 상담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영역을 자신이 명확히 구분짓지 않는다면 그 주인 없는 땅은 누구라도 쉽게 드나들 것이다. 그 습관적인 자기 희생을 멈춰야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위에 자신의 평안과 번영을 누리려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본문 또한 이러한 경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모스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경계선에 대한 태도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암몬족 속의 구체적인 죄악은 어떠한 죄악이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암몬 자손들이 그 백성만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15절을 보시면 왕과 지도자들까지도 심판을 받습니다. 백성들만 심판받으면 되지 왜 지도자들까지 함께 심판을 받는지를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삼락교회는 과연 무엇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아모스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암몬족 속의 죄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습니까?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악이라고 아모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몬 역시 길르앗 지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침략 과정에서 상당히 잔인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토록 참혹하고 잔인한 일을 저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지경, 나의 영역, 나의 경계를 넓히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지경, 영역, 경계는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나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잔인한 일을 암몬 족속은 서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 암몬 족속뿐만이 아니라 다메섹부터 해서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러 나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모압 이 나라들의 공통적인 죄악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저지른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경계의 확장을 위해서 이웃의 피해도 꺼리지 않고 나의 지경을 넓히려고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계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 안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계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함께 좀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경계라는 단어는 먼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구분이 됩니다. 경계선이 어떤 종류가 있냐면 외부적인 경계가 있고 내부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부적 경계는 어떤 경계일까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경계선, 국경을 의미합니다. 내부적인 경계는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과 맞대고 있는 경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내부 지파들 간의 경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 간의
그 경계를 말합니다. 그 안쪽에 이제 세워져 있는 경계선들을 말합니다. 먼저 외부적인 경계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는 이 경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어떤 경계가 등장합니까? 애굽의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애굽의 경계는 하나님을 거부해서 그 지경 안에는 그 경계선 안쪽은 재앙이 내리지만 이 경계선 밖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그 경계선 안은 그 지경 안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죄악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이 경계선은 보호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민수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경계의 확장 이야기입니다. 나라들의 국경과 지경과 경계선을 지나가면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 그런데 이제 그 나라들이 지나가지 않게 하면 이제 그 나라와 전쟁하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경계가 넓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피성이 민수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때도 이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이 지역 밖으로 나가면 이제 죽임을 당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경계는 보호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죠. 그리고 여러분들 축복을 할 때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구절인데 야베스의 축복 아시죠? 근데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할 때 이 지경을 넓힌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 이 경계를 넓힌다, 경계를 확장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야베스의 축복은 그래서 언약 백성의 경계가 하나님의 복으로 인해서 확장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이제 포로기까지 가면 예레미야 31장 27절에 경계 안으로 돌아온다, 지경 안으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경계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경계 밖에서도 주권자이시고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들으면 그 경계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죠. 밖으로 뻗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지경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경계선 안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다시 경계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그 지경 안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외부적 경계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계를 확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외부적 경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부적인 경계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외부적인 경계는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지만 이 내부의 경계에 관해서는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는 전혀 다른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들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 단위가 무엇이냐면 경계석입니다. 경계석, 경계표. 근데 심지어 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면서 신명기 27장 17절에서는 이것을 옮기면 저주를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그 말에 아멘 하면서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경계석을 옮기면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저 뒤에 이제 머리를 쓸어 넘기시는 정영란 전도사님을 예로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정영란 전도사님의 땅이 여기 이렇게 제일 앞줄 여기까지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 또 여기 경계 여기까지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사님도 땅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이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저희 농사의 소출을 높이고 싶어요. 제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니까 정영란 전사님이 낮에 열심히 신방을 하시고 다음날 또 새벽 기도 가셔야 되니까 밤 9시면 잠이 드셔요. 저는 밤 10시에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의자를 하루에 5cm씩 뒤로 미는 겁니다. 첫날이 되면 눈치를 못 채겠죠. 둘째 날이 되면 또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경계석을 자꾸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의자는 저 뒤로 밀려나 있게 됩니다. 저의 땅은 넓어지고 정영란 전사님의 땅은 줄어들어 있는 것이죠. 잠언 23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 경계석, 지계석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고아의 밭마저 빼앗아 버리는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경계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외부가 아니고 이웃들과 맞대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웃들과. 내가 섬겨야 하는 이웃들과. 근데 이 이웃을 적이라고 생각해버리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나고 그들을 정복해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소유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고아이든 과부이든 어려운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이든 그 밭을 빼앗아 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암몬 족속이 자기의 지경을 넓히고자 해서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이방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6절을 보시면 살룸 다음에 왕이 된 므나헴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근데 므나헴이 어떻게 하냐면 경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왕도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릅니다.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그 사방을 쳤으니 할 때 그 사방이 바로 경계입니다. 그 경계선을 그 지경을 쳤으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참혹한 행위, 난폭한 행동을 벌였는데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에 집착해서 이웃을 피 흘리는 행위는 사실 이방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유혹에 언약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주시는 경계에 관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경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파와 그 이웃 간의 경계석을 함부로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자신의 탐욕과 성공을 위해서 고아의 밭마저 자비 없이 빼앗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중국이 왜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합니까? 돈이 되기 때문이죠. 재화는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남아있는 자녀 재화는 모두 다 분배되었기 때문에 내 옆 사람의 분배된 재화를 빼앗기 전에는 나의 재화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계석을 옮겼다고, 실제로 또 옮겼다고 합니다. 경계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 토지는 재산과 동시에 영향력이면서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내가 농사 지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나의 토지가 경계석이 옮겨지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도 연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석을 옮기는 것을 왜 저주한다는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막으려고 하십니까? 존
홈슨이라는 이제 신학자가 이야기를 하길 이 경계석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격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대 사회에서 토지의 상실, 재산의 상실은 생명의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그 계명을 주신 것이죠. 데이비드 허버트라는 학자가 말을 합니다. 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타인의 권리를 얼마나 깊이 아끼시고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계신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경계를 침범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 선을 넘어갈 수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넘어간 선에 대해서 관찰하고 계신다고요. 주의를 기울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부적으로는 우리의 기업과 영향력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외부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분의 뜻에 순종함에 따라서 복을 받아서 그 경계를 확장하기를 원하시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경계를 마주하는 우리의 이웃들, 그들은 전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지키고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음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암몬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지도자들까지 함께 심판하십니까? 사실 경계를 넘는 것은 개인의 결정이기보다는 조직적인 지휘, 사회의 조직적인 지휘 아래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이 경계를 넘는 행동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 결과에 대해서 하소연할 곳이 사회 지도층인 지도자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부가 중국이 저렇게 우리나라 영해를 침범해 오는데 왜 나라에 자꾸 이렇게 호소를 합니까? 한 개인인 제주도부는 너무나 힘이 미약합니다.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계 침범의 문제는 국가나 공동체의 대표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예를 든 정영란 전도사님과 이제 제가 이렇게 땅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경계석을 이렇게 자꾸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영란 전도사님이 너무 억울한 겁니다. 너무나 억울해서 자, 왕이 누구냐 하면 우리 저기 뒤쪽에 있는 전정란 전도사님이 똑똑하고 이러니까 판사 역할을 시키겠습니다. 전정란 전도사님이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있어요. 판결을 하니까 정영란 전도사님이 참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정영란 전도사님이 전정란 전도사님에게 가서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진 목사님이 자꾸 저 경계석을 옮겼습니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판결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전정란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냐면 나 진 목사님이랑 더 친한데 진 목사님이 나 빵도 갖다 주고 먹을 거 많이 갖다 줬는데 이렇게 해서 뭘 합니까? 내가 지금 바빠서 재판을 지금 못 해주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영란 전도사님은 이제 자기가 미약한 개인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을 성경에서는 구분 재판이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경계석을 옮기는 것은 저주받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지도층들은 심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공의를 실현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도층이 가만히 있게 되면, 구분 재판을 하게 되면 이제는 너도 나도 경계석을 옮겨버리고 공의는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침묵을 통해서 소극적으로 죄악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목소리 내지 못함과 침묵은
소극적인 동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언약 자손들조차도 이러한 죄악에 동조할 수 있음을 호세아는 지적합니다. 호세아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와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구분재판을 행하는 지도자들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경계표를 옮기는 자들과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계표를 옮긴 그 백성만이 아니라 그 지도자들 또한 함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지만 여러분 그 지경을 넓히는 행위를 내부적으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옆에 있는 언약 공동체끼리 그 지경과 경계와 그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그 영역을 우리는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님 살다 보면 좀 우리가 부대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씩 우리가 선을 넘을 경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목사님 은혜로 하시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은혜로 되는 문제일까요? 참고 사랑하고 뭐든지 은혜로 용서하고 하면 되는 문제일까요? 여러분 재판장이 재판을 안 하고 은혜만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1973년 경북 김천의 한 10대 남학생이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어이없는 판결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1심에서는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는데 2심 판사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2심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2심 판사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럴 게 뭐 있느냐? 기왕 버린 몸이니 오히려 짝을 지워줘서 백년해로 시키자라면서 둘이 결혼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재판장이 공의를 요청해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재판을 제기했으면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지 공의를 말해줘야 되는데 공의를 말해야 하는 곳에서 처벌은 내리지 않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한다. 공의가 무너져 내리는 것 아닙니까?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이 당시 여러분 어떤 소문이 돌았는지 아십니까? 농담조로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마음에 드는 신문기사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성폭행하면 재판부가 결혼시켜준다는 천인공로할 농담이 이 당시에 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와 은혜는 언제 가능한 겁니까? 당사자가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 그 용서의 주체가 강요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그때서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죄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게 강요된다면 그것은 은혜일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이름의 폭력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 이제 교회 도둑이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부실에 놔뒀던 샴푸와 뭐 이런 컵라면 같은 것들이 없어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도둑이 들고 큰 물건이 없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이제 관리 집사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 더 두고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도둑들이 두 번, 세 번 자꾸 오는 겁니다. CCTV를 돌려보니까 가출한 학생들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불쌍해서 이렇게 좀 두려고 했는데 저희가 잘못 판단했던 거죠. 도둑들 사이에 이제 맛집으로 교회가 소문이 났던 겁니다. 저기는 이제 물건을 훔쳐가도 신고하지 않는다. 근데 자꾸 이게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니까 참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관리 집사님과의 상의하에 일단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서 그 청소년들에게 사죄를 받고 나서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경고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불렀지 이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엔 용서해 주었죠. 그러니까 용서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그 당사자들의 사과가 있고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용서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내부의 경계를 지키고 경계석을 넘지 않고 이것이 약자를 보호하는 성경의 원리라면 우리 삼락교회는 어떤 것들을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정해진 선을 우리는 먼저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또 지키기 어렵지만 지키려고 애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 역시도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경을 넓히려는 욕심을 가집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제가 보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은 한 분인데 교회 안에 너도 나도 이제 주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부 다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다 교회의 머리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앞에 있는 저 역시도 저의 지경을 넓히고 나의 토지와 영역을 넓혀서 나의 영향력을 넓혀가려는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가장 큰 유혹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각이 없는 사역자는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사역자들을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여러분 선교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재정 후원을 여러분 받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 편지를 쓰죠. 여기 이제 장로님도 앉아 계신데 이제 당회에 선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선교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지금 이 국가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을 상대로 이러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무슨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선교 편지를 씁니다. 당회의 허락하에 또 이제 선교부의 이제 그 허락하에 재정부가 이제 그 선교사님의 재정 후원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는 누구에게 들어가야 하냐면 당회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선교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교사님이 당회 몰래 카톡방을 만든 겁니다. 당회 선교 보고를 안 해요. 선교 보고를 안 해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하나하나 초청합니다. 누구요? 말을 잘 들을 것 같고 돈이 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 무슨 선교회가 지금 여기에 건축을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순진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나쁜 일이냐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헌금도 이렇게 손주 돌잔치 하려는 그 금액도 막 갖다 선교 헌금으로 보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교회에선 정기적으로 후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미 그 선교사님의 또 플러스 알파로 거기서 이제 또 후원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선교사님의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진짜 건축 헌금으로 쓰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사실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행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지도하에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은 사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망치는 행위입니다. 이거 선 넘은 행위 아닌가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또 한 번은 안식년으로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교구 담당 목사님이 따로 계셨습니다. 교구 담당 목사님이 따로 계셨는데 갑자기 장례가 났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갑자기 자기가 그 장례에 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은혜로운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참 열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사역자들은 직감을 딱 합니다. 내 사람 만드는 거네. 안식년 들어와 있는 동안 후원자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려고 발버둥치네 딱 보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구 목사님이 가야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향력의 확장의 유혹입니다. 나의 경계석을 옮기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사역자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선을 모르고 선을 넘게 되어서 그 선을 넘음으로 인해 더 큰 충돌을 가져오고 나아가서는 잘못되면 교회에 당짓는 문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교회에서는 실제로 부교역자들 사이에서 당을 짓고 라인으로 움직여서 나는 어느 목사님 라인이다, 나는 어느 목사님 라인이다 이렇게 움직이는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회사랑 뭐가 다른 거죠?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께 한 가지 딱 교육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 목사님 삼락교회에 가서는 절대 사역자들끼리 선을 넘지 마십시오. 이것을 교육받았습니다.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교구에서 제가 이렇게 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 참 마음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기도를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교구 전사님들께 제가 항상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감사하다고 연락이 오고 또 뭐 이렇게 집에서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오면 저는 항상 바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해당 교구 전도사님께 무조건 물어보고 허락을 얻고 갑니다. 왜요? 제가 저분들의 영역과 선을 침범해버리고 넘어가 버리면 분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경계를 넘어가 버리면 저의 영향력이 확장되니까 너무나 쉽죠. 새로 오신 이찬영 조선님 참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초등 1부에 이제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하는데 제가 만약에 이찬양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찬양 전도사님, 제가 교육위원회 하는데 이 복사할 문건들이 있는데 이것 좀 복사해 주십시오 하고 일을 시키고 주보 복사에 자 고등부 주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신방 때문에 나가봐야 합니다. 저 주보 좀 복사해 주십시오 하고 일을 시키고 자 우리 부서 이게 물건을 찾아와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 물건을 좀 대신 찾아오십시오 하고 일을 시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분은 토요일 날 설교 준비와 공과 준비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신방으로 바쁠 텐데 제가 그 일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정작 자기 부서 일을 못해서 초등 일부 아이들은 다 죽는 거죠. 대신 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해야 하는 일을 떠넘겼기 때문에 선을 넘었기 때문에 나의 영향력은 확장되고 나는 더 설교와 내가 또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에 그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나의 영향력 넓어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향력의 유혹 앞에 있으면 우리 또한 사실은 임산부의 배를 가를 수 있는 잔혹한 짓으로 선을 넘어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삼락교회의 12월 금요 영성 집회 주제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1년을 이 주제로 또 달려왔었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세워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외부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시면 우리의 영역을 외부적으로는 확장시키시겠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부적으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을 돌아보고 나는 지키고 있는지 다른 이의 생명을 침범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경계석을 우리가 옮기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안에 선을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권사는 권사의 자리에서 사역자는 사역자의 자리에서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님들은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며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은 온전히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교사는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셀 리더는 셀의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선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례 요한 또한 그 선을 알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지만 그분은 예수님의 그 영광만을 나타냈습니다. 자기의 그 자리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또한 요한복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심판할 권한이 주어졌지만, 위임되어졌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만을 하십니다. 다른 부서 교사가 왜 고등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된 일에 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사역자는 말씀의 사역자인데 왜 배추를 뽑으러 갑니까? 제가 예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권사님 한 분이 교회에 배추를 주고 싶은데 배추가 그럼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사역자들이. 권사님 그럼 배추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밭에 있대요. 사역자들 지금 와서 이렇게 배추 뽑으러 가야 된대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배추 뽑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은 말씀의 스페셜리스트라고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밀한 것을 풀어주고 그 놀라운 뜻을 계시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목양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회 안에 잡일을 감당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을 근데 우리가 모를 때도 많고 넘어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 사모가 저에게 사역에 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설교에 관해서는 제가 설교의 피드백으로 생각하고 듣지만 사역의 영역 가운데서는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잘 듣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등부와 교육부서의 책임을 담임 목사님께서 맡기신 것은 저희 사모가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사모는 기도의 동력자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주님의 일을 같이 해야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사모의 직분에 관한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구절밖에 없습니다. 사모에 관해서 성경에 없는데 이것을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이 사모는 기도해야 한다. 사모는 뭐 이렇게 주님의 사역에 같이 함께해야 된다. 동역해야 된다. 뭐 이런 자질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경험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합동교단의 모토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개혁되어야 하는 삶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선들을 너무나 넘을 때가 많은 것이죠. 만약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니면 저희 사역에 관해서 피드백 주실 일이 있다면 저희 사모가 아니라 여러분 저희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삼락교회가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지경과 경계를 넓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경계와 선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주어진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나의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 선은 어디까지인가를 고민하면서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붙들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 우리 삼락교회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온전히 붙들고 여러분 선을 지키고 붙잡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